존 칼빈의 기독교 강의 5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4장 16절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죄는 모두 말해야 되는가? 다윗은 저희 고백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또 바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는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세려고 하지 못한 것을 보면 누가 자기의 죄를 셀 수 있을 것입니까? 1년 동안의 모든 행동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으며 매일 지은 죄를 어떻게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의 모든 죄를 고백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은 공포입니다. 고백에 대한 확실한 지도 원리는 우리의 이해력이 우리의 죄의 심연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세리의 고백이 이 원칙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 말은 저는 말할 수 없이 큰 죄인입니다. 저의 죄들이 얼마나 큰지는 저의 마음이 이해할 수 없고 입으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다윗과 함께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고백하겠다는 뜻이 굳을 때에만 죄가 용서되고 고백할 기회가 제공되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낙원의 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의 제도가 없을 때에도 죄는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배고프는 고난을 사도들에게 주신 것은 성령을 주시기 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성령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열세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칼빈은 부정한다고 말합니다. 우선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은 열세를 사용할 수 없다고 칼빈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매며 무엇을 풀어야 할지를 모르는, 즉 이 권한을 알지도 못하면서 매지도 풀지도 못하는 이 권한이란 도대체 무슨 권한인가? 칼빈은 묻고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대속을 구하며 그가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만족한다면 그는 이런 신뢰감을 조건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령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은 명령을 죄인에게 전하기 때문에 과오를 범하면 안 됩니다.
주께서는 친히 너의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일부는 복음 전파에 관한 것이었고 일부는 파문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불합리하게 왜곡해서 비밀한 고백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제가 죄를 인정하며 용서함으로써 행사하는 사명권이 사도들에게 부여된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지만 분명히 이런 원칙은 거짓말이며 어리석은 것입니다. 고대 교부들이 신자들에게 목자들 앞에서 죄의 짐을 풀어놓으라고 충고한 것은 죄를 일일이 고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관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푸는 일은 항상 회개에 동반하는 것이므로 회개한 사람은 아직 고백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은 풀린 것이라고 바르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제는 죄를 용서한다는 것보다는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양심을 그의 말씀에 내시고 사람의 권력에서는 풀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해되지 않기를 원하신 이를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람이 규정할 때에 칼빈은 그것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모독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죄를 용서받는 데 있고 이 죄를 용서하는 일은 하나님의 가장 고유한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의 교리를 돈박함이라는 25절에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백에서 셋째 자리를 보속 교리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는 사람이 과거의 악행을 그치고 행실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보조적인 방법에는 눈물과 금식과 예물과 자선행위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들로 우리는 주의 노여움을 풀며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우리의 빚을 갚으며 우리의 범행에 대한 보상을 치르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크신 자비로 죄책을 용서하셨으나 공의의 법에 의해서 벌을 보류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우리의 범행에 대한 용서를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행위의 공로가 그 사이에 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공로로 죄의 피해에 대한 값을 치름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보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죄의 용서와 화해는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단 한 번 있은 일이며 세례 후에는 보석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는 교회의 열쇠에 의해서 나눠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영구적인 변호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중지에 의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영원의 화목
제물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은 진리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므로 그는 또한 죄를 위한 유일한 제물이시며 유일한 화목의 제물이시며 유일한 보속물이십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리와 권한은 아버지께서의 고유한 것이며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이 점에서 그는 아들과 구별되시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다른 수준에 둡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맡으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책을 씻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이루신 속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데 다만 자신의 보상으로 하나님과의 화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화해시키는 영예를 그리스도로부터 빼앗지 않아야 합니다. 로마 교회의 교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탈취하며 양심의 확신을 일소한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광을 완전히 지켜 손상됨이 없도록 하며 양심이 주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의 교리를 보면 그들은 처음 죄를 용서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만 제공하나 그 후에 우리가 타락하면 우리의 행위가 협력해서 두 번째 용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소죄와 대죄에 대해서도 항상 소죄와 대죄를 말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서 불금과 불교를 소죄라고 하는 것 외에는 죄의 경중을 분간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의와 불신에 펴진 성경의 교훈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할 수 있습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범죄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신자들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죽을 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며 죄가 인정되지 않고 용서를 받아 말소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그들은 벌과 죄책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자비에서 죄책이 용서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의가 요구하는 벌은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석은 원래 벌을 면제받는 것과 관계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다른 예언서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의에서 떠나서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또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돌이키면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없으리니 하나님이 죄를 덮으셨다면 죄는 보시지 않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죄에 주의하고자 하시지 않았다면 벌하지 않으시려고 한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무시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원 찬송받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